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쉼이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하니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과 같이 하여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같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오늘은 십자가라는 자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신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언제나 좋은 것 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옳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다 내려놔야 돼요.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우리의 실수까지도 선이 되게 하나님, 아니 그 하나님을 뭐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질투하세요. 출애굽에는 우상이 있는데 우리는 우상 숭배를 안 하잖아요. 그죠? 안 하는 대신에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네가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느냐? 네가 돈을 나보다 더 사랑하느냐? 네 건강을 나보다 더 사랑하느냐?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나는 그것을 질투한다. 너는 누구만 바라봐야 돼? 나만 바라봐야 돼. 주님만 바라봐야 돼. 우리 인생 50대 이후를 살아본 사람은 내가 우리 예준엄마 지혜 자매한테 물어봤어요. 한 개 맞아봤냐고. 아직 못 맞아봐. 전화해. 무슨 한 개를 맞아봐요. 못 맞아봤어요. 여기 50 넘어도 한 개 못 맞아본 사람 있을 것 같은데. 육신의 한계, 질병의 한계, 건강의 한계, 자녀의 한계, 그죠? 경제의 한계, 관계 한계를 맞아본 사람은 이해가요. 누구만 바라본다?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바라본다. 거기에 우리가 에너지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낙심할 때도 하나님은 다 아세요. 낙심은 나 혼자 당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죠?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은 성령으로 함께 계시잖아요. 그 내 안에 주인이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에요. 내 안에 주인이 나가 아니에요. 그걸 인정해야 돼. 내 안에 주인은 오직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낙심할 때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알고 계시고 그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으로 찾아오세요? 말씀으로. 말씀을 찾아오세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20대 우리 각자가 20대의 그 얼굴하고 지금 60대 얼굴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20대는 탱탱한 얼굴이 지금은 뭐야? 주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우리의 겉사람이 건강해야 돼요?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해야 돼요? 속사람이. 그래서 겉과 속이 같은 사람. 겉사람도 건강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겉사람은 계속 낡아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하나하나 생기는 게 뭐예요? 병입니다. 골다공증에 당뇨에 쓰리고가 있잖아요. 쓰리고 뭐예요? 당뇨, 고지혈, 고혈압이 쓰리고래요. 쓰리고래요. 쓰리고. 그래서 우리 육신은 한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내가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을 해요. 우리 속사람이 날마다 변해야 됩니다. 아무리 겉사람을 얼굴을 아무리 좋은 걸 발라도요, 그저 낡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끝에 가서 뭐로 죽어요? 병들어 죽게 돼요. 어떤 병이든지 죽을 때는 뭘 갖고 죽는다? 병들어 죽게 된다. 근데 겉사람을 자꾸 보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박해와 고난을 겪었어요. 바울이 겪은 고난과 박해는 바울 자신 때문에 겪은 고난이 아니에요. 뭐 하다가 겪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과 박해를 자기 동족에게 겪었어요. 왜 동족에게 고난과 박해를 겪었을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아직 깨닫지 못한 유대인들은 그거 가지고 바울을 박해하고 고난당하겠습니다. 바울도 다 겪어봤기에 우리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환경이나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나도 다 겪어봤다. 낙심하지 말아라. 어떤 환경에도 매이지 말아라. 어떤 상황에도 매이지 말아라.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합니다. 진리 안에서만 자유를 있어요. 자꾸 힘들 때 어디로 와야 돼요? 주님 안으로 와야 돼요. 그리스도 안으로 와야 돼요. 내가 해결하고 해봤자 결국 한계 맞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그래서 성도들에게 현재의 고난보다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게 고린도서 4장 17, 18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주목할수록 여러분이 힘들어져요. 고난이 와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 때문에 힘들잖아요. 왜 나에게는 이런 문제를, 나에게는 이런 응답이 왜 없을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많은 고난을 겪은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이 땅보다 우리가 저 천국에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이 땅에 아무리 좋은 약이 명령이 나와도요 이 땅에 150년을 살 사람은 산다 할지라도 결국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죽는다는 겁니다. 이 땅에 영원히 살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은 어디예요? 저 천국이에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우리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잠시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은 영원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보이는 현실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냐?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부활의 주가 지금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는 육신이 죽지만 우리 영혼은 어떻게 살아?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땅에 있는 우리 육신을 장막이라고 해요. 장막이나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손으로 짓지 않는 영원한 어디에 간다는 거예요? 집,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육신은 흙으로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뭐 준비해야 돼요? 이 땅에서 천국 준비할 거래요.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적인 것을 마음껏 누리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것을 마음껏 누리셔야 돼요. 그러므로 죽음도 끝이 아니라는 소망을 붙들라는 어떤 소망? 부활의 소망, 저 천국의 소망이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께 약속하신 영원한 영광과 부활의 소망을 바라볼 때 성도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뭐로 살아가요? 믿음으로 살아가잖아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그죠? 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온 세상은 뭐냐면 어떤 풍랑도, 어떤 강풍도,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난도 그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만 이길 수 있어요. 어떤 믿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긴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그럴 때 뭘 이겨야 돼요? 저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게 뭐예요? 은혜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노력도, 우리의 열심도, 우리의 자랑도 다 복합적으로 뭐요? 은혜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은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신앙이 깊어진다고 생각해요. 교회를 30년 다니면 신앙이 깊어져요? 신앙은요, 뭔지 아세요? 과거의 신앙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신앙은 어떤 게 중요해요? 오늘, 지금. 그래서 주님이 말하는 거야. 과거는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실수도, 과거의 연약함도, 과거의 모든 것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고 있냐. 오늘 하나님께 네가 무엇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사랑과 충성과 모든 것 주님께 드리쓰냐는 거죠. 오늘 지금의 나의 신앙, 그거를 점검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다녔다고 신앙이 깊어지지 않잖아요. 믿음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 지식이 많아지면 머리통만 커지는 거예요. 행함은 없고 입으로만 주저리 말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박사예요. 성경 박사. 성경 박사도 천국 못 갑니다. 봉사를 많이 하고 직분을 받으면 믿음이 성숙한 것처럼은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오늘의 그 믿음, 지금의 그 믿음, 누구 앞에 서 있는 거죠? 말씀 앞에 서 있냐? 하나님 앞에 서 있냐? 그럼 우리가 다른 가지 할 거는 뭔지 알아? 진짜 회개입니다. 다른 가지 할 거는 회개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는 감사밖에 없고 주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진짜 여러분 속마음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 나는 진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계속 나옵니다. 그 사람은요, 죄를 짓지만 죄를 안 지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죄를 져요. 우리 매일 죄 져요. 근데 죄를 안 지으려고 발버둥 치는 걸 누가 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그죠? 전혀 다른 걸 말해요. 사람들이 나 신앙생활 몇 년 했어? 나 이 정도 했어? 교회 헌신 이 정도 했어? 그러나 바울은 이거 다른 거. 고린도는요, 철학과 지혜를 자랑하는 도시요.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이, 그죠? 말 잘하는 사람을 최악으로 봐요. 그래서 아볼로,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그 그린도는요, 철학과 지혜를 자랑하는 도시입니다. 사람들은 뛰어난 논리와 화려한 연설에 감탄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 그러잖아요. 야, 저 사람 말 잘한다. 저 사람 어떻게 지식이 저렇게 많을까? 어떻게 세상에 저렇게, 거기에 속아 넘어간대요. 그 사람 중심. 지금 고린도 교회도 그럼요. 바울도 자랑하자면 자랑할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바울은요. 그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는 거예요. 자신을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요, 근데 십자가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비밀. 그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를 깨달았다면 우리의 삶이 변화돼요. 삶까지도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 똑똑해지고 싶으세요? 그리스도를 붙잡으세요.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졌다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 따라가지 말고 말씀 따라가고 그리스도 따라가세요. 그리스도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똑똑해서 사람이 말 잘해서 따라가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뭐야? 초동학문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똑똑하다는데 그게 초동학문이래요. 우리는 누구만 따라가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최고의 지식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세상은요 세상 지식이 많은 사람을 고상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세상의 모든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누굴 따라갑니다? 성경을 따라가요? 세상을 따라가요? 말씀을 따라가요? 사람을 따라가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뭘 따라?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최고의 지식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바울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임을 최고의 가치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단순히 아는 사람은 많지만 십자가를 깨달은 사람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모시고만 살 거예요? 그분이 역사하도록 움직일 거예요? 모시고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분이 살아서 역사하도록 우리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성령의 역사는 뭡니까? 내가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하도록요. 그럼 성령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줘요. 성령이 깨닫게 되는 건 최고의 깨달은 거야?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을. 죄를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드는 거예요. 십자가를 깨달은 사람은 성령께서 역사하신 사람인데 이들은 삶의 목적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그냥 건강하고 그냥 돈 풍족히 있고 자녀가 속썩이지 않고 그냥 평탄하게 사는 게 여러분의 삶의 목표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불신자는 그래도 됩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을 1순위로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의 자녀는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다. 이거를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셔야지 깨닫습니다. 성령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1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합니다. 이 사람이 최고의 지식을 깨달은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 최고의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 내 삶에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나는 소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셔야 돼.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생각을 뒤집어야 돼.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사도 바울 이런 설명을 하고 있잖아. 복음 때문에 나는 죽는 것도 나에게는 유익하다. 첫 번째, 성령은 먼저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2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 중에서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어. 사람이 이렇게 꼬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전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십자가를 전했다는 거예요. 말과 지혜로 사람을 꼬시지 않고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사람에게 이걸 전했다는 겁니다. 네, 들을 자는 듣걸라요. 하나님의 택한 자는 듣게 되걸라요. 그래서 바울은 이거는 고린도 교회는 불신자한테 말한 거야, 신자한테 말한 거예요? 신자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말 잘하는 사람 가지고 너무 이렇게 하지 말고 아볼로 말 잘하고 그 언변 있고 그지 말에 솜씨있다고 따라가지 말고 우리가 따라갈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나는 그걸 너희들한테 말합니다. 너희들이 진짜 안 했거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에는 나는 알 것도 알지 않냐고 작정해요. 나의 모든 것은 나에게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나의 학식, 나의 경제, 나의 모든 것은 다 배설물이다. 바울은 십자가를 단순한 복음의 십자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계획이 담긴 그 중심이라는 거죠. 왜 사람들은 십자가를 미련하게 여길까요? 인간은 자신의 의와 지혜로 하나님께 나아가려 하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로 나가는 게 아니라 자신의 가지고 있는 의, 자신의 지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한다니까요. 똑똑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대로 나가.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병든 모습 그대로 나와서 십자가를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와야 돼요? 누구나 다 와야 되는 거예요. 병든 자도 와야 되고, 부자도 와야 되고, 가난한 자도 와야 되고, 능력자도 와야 되고, 성공자도 와야 되고, 의사, 판사 다 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은 무엇을 들어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왜? 복음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음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지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인간의 모든 자랑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야? 하나님의 능력 받은 자요. 우리는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을 알고 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자예요. 그럼 우리 안에 누가 역사했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는 자예요. 십자가 앞에서는요, 학벌도, 재산도, 성공도, 공로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난 사람 봤을 때, 성공한 사람 봤을 때 그들을 보고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을 보고 우리의 가진 이 복음 가지고 긍휼히 여겨져라, 또 섬겨져라, 겸손하게 하라. 왜? 그들에게 복음의 시간표는 우리를 보고 복음을 듣기 때문에. 그죠? 나를 보고 복음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악하면 그 사람이 우리한테 복음을 듣겠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낮아지라는 거예요. 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로마 3장 10절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만 뭐 받을 수 있어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가장 먼저 우리의 눈을 열어 십자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그래서 우리의 영의 눈이, 영의 귀가 열려야지 돼요.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으면요, 귀머거리 독사가 돼. 자기 혼자 잘났어. 신앙생활을 개떡같이 하는데도 자기 혼자 잘나다가 주저리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그가 누구요?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성령은 먼저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죄인을 깨달아요. 죄인을 깨달아요. 내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었구나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보내사 나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간절합니다. 간절해져요. 여러분이 간절함이 없다면 내가 죄인이었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에베소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제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간절함이 없다니까요. 내 신앙생활에 지금 간절함이 없다. 죄인이라고 깨달으셔야 돼요. 날마다 우리는 죄 짓잖아요. 날마다 죄의 열매를 맺고 살잖아요. 이 죄를 끊는 방법은 내가 죄인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주 은혜 고마워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는 다 빼버리고 오늘 하나님 나에게, 그죠? 사랑만 주세요. 나에게 우리 가정에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것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그때 나에게 날마다 간절함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끝났으니 내 맘대로 살아도 괜찮습니까? 서로 분쟁하며 싸워도 됩니까? 언제 끝났습니까? 난 언제 끝났어? 마음속으로 미워해도 됩니까?
방탕하며 살아도 됩니까? 아니잖아요. 언제 끝났으니까 육체는 아무리 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말이 가르쳐주지 않아서 그랬다 해서 저는 열심히 가르쳐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가르쳐주지 않아서 몰랐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래요? 가르쳐주지 않아서 몰라요? 우리는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살 때가 너무 많잖아요. 기본적인 불신자도 지키는 그 기본을 우리는 못 지키고 살 때도 많아요. 그래서 불신자도 우리는 손가락질 먹을 때가 많잖아요. 저 사람이 예수를 믿어? 저 사람이 예수를 믿어? 야, 나 저 사람 같으면 예수 안 믿는다. 그런 손가락질 우리는 당하면 안 돼, 불신자한테. 그래서 겸손하는 겁니다. 낮아지라는 거예요. 불신자 앞에서는, 또 믿음이 약한 자 앞에서는, 믿음이 약한 자가 있잖아요. 그 앞에서도.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노력으로 안 돼. 여러분 노력해보셨잖아요. 그죠? 화 안 내려고 노력해보셨잖아요. 분쟁, 노력 안 된다니까요. 우리 힘으로.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자신을 내려놔야 돼요. 나의 자아를 자꾸 내려놔야 돼. 내 안에 펄펄 살아있는 내 자아. 다 달라요. 자기의 자아 있는 그 십자가들이 다 달라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보다 자신의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며 다윗처럼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장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나이다.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아의 밧세아를 간음을 한 다음에 다윗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죄 중에 태어났습니다. 다윗이 한때 구원받지 않았을까요? 받았죠? 근데 죄를 지고 사는 거예요. 다윗도요. 68인데 근데 고백해서 다윗은 이 다음부터는 절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는 거예요. 다윗도 원죄 해결됐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고 싶어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죄 중에 태어나서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죄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선이 많습니까? 악이 많습니까? 내가 어떤 분한테 물어보니까 반반이라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반반이시죠? 선이 많아, 악이 많아. 생각해보세요. 내가 선이 많은가 악이 많은가? 둘 다 우리 다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회개하며 죄에 빠지지 않도록 간구해요. 죄에 빠지지 않도록 간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죄를 그냥 막 해서 나 죄진지도 모르고 살면 안 되잖아. 그래서 시편 139편 23, 24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오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소서.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하나님 내 안에 아직도 버리지 못한 죄가 있다면 보여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내가 죄를 보면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은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까요. 그리고 잠언 6장 16, 19절에 우리가 매일 짓는 죄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하나님 미워하는 거 안 해도 되잖아. 여호와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일곱 가지라는 거야. 곧 교만한 눈과 교만한 거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잖아요.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깨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말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라. 우리가 매일 짓고 사는 죄의 열매들이에요. 이런 것에 빠지지 않으려면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은 이런 죄를 안 지으려고 내 안에 성령께서 막아주세요. 짓죠. 매일 짓죠. 내가 보아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여러분이 깨달아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를 깨달으셔야 돼.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집 하나님 이렇게 사랑 안 하잖아요. 그냥 내가 사랑하고 싶으면 사랑하고 나에게 힘들으면 그걸 원망했다가 그러니까 했다가 또 하나님 찾아오고 우리 그렇잖아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진짜 말씀을 한다면 두렵고 떨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자기가 잘못할 때는 두려워하더라고. 잘못할 때는 두려워. 또 자기가 뭐 잘할 때는 떳떳해. 우리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온전히 말씀 앞에서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요. 내가 잘해서 하나님께 떳떳하고 내가 못해서 두렵고, 우리는 하나님 그렇게 오해할 때가 많았어요. 그거 아닙니다. 두려웠다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 떨리움 말고 그분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두려우면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 오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죠, 망하게 하려고 문제 주지 않잖아요. 문제는 누가 만든 겁니까? 문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 하나님이 주셨어요? 내가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만들었죠. 우리가요. 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고난이라 그래. 하나님 좋게 표현해서, 그죠, 히브리서 기자가 좋게, 시편 기자가 좋게 표현해서 고난이 내가 이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난은 내가 만든 거잖아요. 내 실수로, 내 연약함으로, 내 악함으로, 내 모든 것으로, 그죠? 근데 주님 우리에게 그 고난 속에서도, 그 실수 속에서도 내가 널 버리지 않고, 내가 널 떠나지 않고, 내가 너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하나님 바라보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 그러잖아요. 내가 너에게 감당할 시간만 줬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이렇게 너그럽고 인자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지은 것도, 그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0장 13절에, 그죠? 내가 너에게 감당할 시험 줬는데 그 시험도 내가 능히 넉넉히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저는 어저께 제가 계속 느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 만났으면 내가 어떻게 할 뻔했을까? 하나님을, 내가 나를 아니까, 나의 죄와 나의 연약함을 아니까 하나님 만난 것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 안 만났으면 난 어떻게 할 뻔했지? 나의 최고 행복은 지금 주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주님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내가 주님께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 만났으면 내 평생에 가장 잘한 것은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다. 그게 찬양이 있습니다. 내 평생 가장 잘한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 거였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 18절에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따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 성령은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역사하십니다. 3절에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그랬어요. 이 말은요,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가 실패는 아닌데 실패됐다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도 복음을 안 들어가지고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강한 사람보다 깨진 사람을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12제자를 세웠을 때 능력자를 세우지 않았어요. 12제자 갈릴리 어부 출신을 세웠어요. 내가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그죠?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낸다고. 하나님 똑똑한 자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돈 많은 자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돈이 없으라는 얘기야. 그런 걸 원하지 않고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통해, 깨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깨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빚어주고. 그래서 고난 많이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일하기에 좋아요. 고난 많이 받은 사람. 왜? 사람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고난을 한 번도 안 받은 사람이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합니다. 고난을 받고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런 사람들이 사람을 이해하게 돼. 한 번도 고난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사람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암 걸린 자가, 그죠? 암 걸린 자, 안 걸린 자. 안 걸린 자는 아무리 얘기해도 그 사람한테는 공감이 안 돼. 근데 안 걸린 자끼리 얘기하면 공감이 돼가지고, 야, 서로가 이거 되잖아요. 그래서 공감대가 된다는 거죠. 아픈 사람끼리 얘기해봤자는 뭐가 되잖아요. 그 십자가의 가장 큰 목적은 우리의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죽었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은 순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거예요. 성령은 자아가 살아있는 곳에는 자유롭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 교만이 죽고 내 고집이 죽고 내 의가 죽고 비로소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목표는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와도 그 문제와 상황에 환경에 매이지 않고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아를 깨트리는 연단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5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은 바 되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은 바 된 게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은 바 되었기 때문에 환난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환난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다는 거, 그 인내 속에 연단할 수 있다는 거. 우리의 소망이 누구요? 성령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안에서는 어떤 문제도 한계가 없다는 겁니다. 한계가 없어요. 한계에 매일 수도 없고요. 세 번째, 성령은 십자가를 믿는 사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4절 5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도 십자가를 말하지 않고 내 그냥 지혜, 내 그냥 말, 내 세상 경험 이걸로 말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진짜 그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필요한 사람은 십자가를 말해줘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너의 믿음의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그게 뭐야?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요. 십자가의 복음. 그래서 바울은 사람을 설득하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건데요. 왜냐하면 믿음은 사람의 논리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논리로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 들음이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근데 그걸 누가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누가 깨닫게 해줄까요? 멍하니 있는 사람에게? 아닙니다. 사모하는 사람에게, 간절한 사람에게, 깨달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멍 때리는 사람에게는 성령 역사에도 그 사람 모르는데 성령이 이미 역사하고 있어요. 근데 몰라요. 사람들이 역사하고 있는데도 자기는 몰라. 깨닫는 방법은 뭐냐? 간절함. 그래서 성령님께서 말씀을 살아있게 하시는 사람은 뭐냐? 같은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아무 감동이 없어. 같은 설교를 듣고 있어. 어떤 사람은 말씀이 어렵기도 하고 뭐하기도 깨달지 못해. 감동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초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새로 왔는데 말씀이 처음 들려? 좀 오래된 사람들, 신앙생활 3년 이상 했다는 사람들. 예. 초신자는 모르면 물어봐야 되고 신자도 물어봐야 되고 물어봐야 자기가 이해돼야 돼요. 자기 스스로 말씀을 상상으로 하면 안 돼. 그래서 잠언 28장 14절에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항상 경외하다는 거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경외하는 자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자에게는 재앙에 빠지리라. 말씀을 들어도 완고한 사람이 있어요. 난 안 바뀌어도 돼. 나는 다 하고 있어. 난 잘하고 있어. 스스로가 자기는 잘하고 있고, 그죠? 자기는 열심히 하고 있고, 자기는 뭐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기준은 뭐야? 말씀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는데 마음의 말씀을 받을 만한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은 누디아가 나옵니다. 누디아가 늘 사모하는 자였어요. 14절에 보면은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근데 조건이 있어요. 이 말씀은 주께서 누디아 마음의 문을 여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누디아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여인이었다. 늘 하나님을 경외했어. 그 사람 삶의 목적이 오직
내 집에 와서 누가 말씀을 전해줬으면 이런 사모하는 자. 그러나 그는요 진정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만나지 못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만났잖아요. 아직 여기 루디아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서 구약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 우리는 어떤 하나님 믿어요? 구약의 하나님도 믿고 신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도 믿잖아요. 우리는 복 터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복 터진 사람은 답게 살지 않냐는 거죠. 왜 지질이 궁성맞게 예수 믿는 거는 뭐야?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찌질이 궁성맞게 불신자가 봐서도 기쁠 정도로 믿는 겁니다. 야, 쟤는 뭐도 없는 것 같은데, 쟤는 가정이 안 풀리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행복하지? 물어봤더니 뭐야? 예수 때문에 행복하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가 전도가 되는 거예요. 온전히 깨닫지 못했지만 바울을 통해 세례를 받고 정확한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진짜 하나님이 만난 거죠. 진짜 그리스도 만난 거죠. 여러분에게 루디아처럼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아는 갈급한 심령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는 뭐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근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또 뭡니까? 1장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왜 사도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다메섹 도상에 예수 그리스도 아는 자를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에 끌고 와서 감옥에 가두려고 했잖아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 만났어요?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때 핵심한 이유로 사도 바울은 뒤돌아서지 않았어요. 오직 주를 위해 자기 인생을 바쳤어요. 1차 전도회, 2차 전도회, 3차 전도회, 로마까지 가서 숨겼어요. 사도 바울은요.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진짜 성경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예수님 다음으로 닮아야 될 사람이 누구면? 사도 바울.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게 사도 바울이에요. 예수님 닮아가야 되고 사도 바울이잖아. 또 2장 2절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럼 신앙생활이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진짜 그래서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옵소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옵소서. 필요하 걸려요. 계시의 영이 부어줘야 돼요. 이 간절함이 우리에게 날마다 순간마다 필요합니다. 이때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돼요. 여러분의 생명이 뭐예요? 건강입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십자가가 능력이 되고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으로 됩니다. 우리의 최고의 지식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5절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아요. 이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너희여. 우리여.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는 아무 곳에서나 역사하지 않아요.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사람,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 그리스도가 최고의 지식이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십자가를 지식으로 알고 있는가? 아니면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십자가를 최고의 지식으로 아는 자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십자가를 붙들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